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리고 할례유익이 뭐냐? 할례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받은 율법은 무의미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뭘까? 또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나 말씀의 권세나 말씀의 유익이 그럼 취소되었는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건 뭐냐? 특별한 게 없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과연 무의미한 거냐? 라고 유대인들이 묻게 된다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기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범사에 많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잘못한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그 불의함,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두드러진다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서 필요한 자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면 가룟 유다에게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와 비슷한 거지.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자,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거기 라인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 방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도 될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밟거나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율법과 같은 겁니다. 그럼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언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이 말씀 시편 1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시편 14편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은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스로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또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던 분들은 아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동네에 이제 멱가물대가 있어요. 그럼 보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 밑에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럼 수영을 잘 못할 때 거기 들어가면요, 이게 낮을 거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아요. 그럼 얼마나 당황하는지요. 그리고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간신히 나와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어렸을 때도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 또래 아이도 저수지에서 빠져 죽었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가 하는 말들, 깨끗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의 독이 너무 독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14절 보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행위에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발에,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총체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어디에도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 물론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그럼 이제 내일 읽을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결국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까? 근데 이게요,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분을 바꿔주었고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더라는 거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또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수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방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내가 아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고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가다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서 다시 가서 수도원 원장에게 가서 또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죄를 생각하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또다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선장이라든지 배 직원들이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루에도 생각 속에, 하루에도 마음 속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미혹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것을 인정하면 조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파의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적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가고 여전히 내 악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여기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지만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욕망을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성령님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